교재 1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합니다. 본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지식으로 인해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중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 중에 남은 제물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 고기와 일반 고기가 함께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들은 이를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고기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그 자체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신으로 간주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그 문제로 불편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중간 보시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관습이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를 보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믿음이 강한 사람들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있죠. 자유는 자유롭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곧 너희의 자유가, 즉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자유라는 단어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이직을 쉽게 생각하고 하고는 합니다. 하물며 이혼율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는 결과가 따라온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자유는 원하지만 책임은 회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혼한다라는 것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책임진다 라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것을 도외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혼을 하겠다.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출산율이 왜 자꾸 떨어지는가? 그 책임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내 커리어를 쌓아가고 남는 시간에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택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자유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이 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힘들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주님과 결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명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기에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자칫 우상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선택, 약자를 배려하는 선택,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책임을 수반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책임을 수반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자, 첫 번째는 책임을 수반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 교만, 사랑, 덕에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 교만, 사랑, 덕.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그 권리의 배후에는 그들의 지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다 알아.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아, 그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모습이 덕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은 한번 나름의 큰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신학생활을 하는 담당 교수가 있었습니다. 각 신학대학원 학생의 담당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을 연락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사무실에서 저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고 저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리고 저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일어서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런가? 근데 갑자기 두 팔을 이렇게 딱 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한번 안아줄게요 하고 저를 딱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의 고민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믿습니다. 지식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신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게 하소서.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게 하소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음행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송사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예배나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녀를 잘 양육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배우면 됩니다. 그 전에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양육을 잘할 것입니다. 중세의 한 영성가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은 가정의 덕을 세워나갑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책임을 수반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